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보았던 그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아마 우리 그때 한번 우리 대학로에 있을 때 같이 본 것 같은데, 가버나움이라는 영화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영화고 우리에게 큰 이제 마음의 울림을 준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가 떠올랐어요. 이 영화는 사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더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는 레바논의 그 빈민가에 살아가는 12살 소년인데, 화면에 나오는 저 친구인데 12살 소년 이름이 자인이라는 그 친구가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채 가난과 부모의 방치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그 어머니의 소위 말해서 돈벌이로 강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제 결혼을 하게 되고 임신을 하게 돼서 너무나 분노해서 자인은 집을 뛰쳐나와서 거리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인은 우연히 만난 불법 이주 노동자의 그 라일과 그녀의 아기 요나스라는 그 아기하고 이제 어떻게 같이 살게 되는데, 그것도 얼마 가지 않고 라일이 이제 불법 체류자로 체포가 되고 난 뒤에 자신을 홀로 또 남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어린 12살이 생존을 위해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죠. 힘겹게 싸우던 그는 결국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법정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도 잡혀서 법정에 서게 되는데, 소송을 하는데 자신의 부모를 소송하는 거예요. 왜 소송했냐? 왜 나를 낳았냐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법정에서 승소를 하게 되고, 처음으로 그는 태어나서 신분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출생신고가 된 그런 신분증을 얻게 되고, 그동안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았던 그 자인이 법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끝맺는데, 그 마지막이 표정이 씁쓸합니다.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의 존재나 그 의미나 우리 또 정체성이 뭔지, 그리고 정말 인간의 존엄성이 뭔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리고 많은 질문을 던지게 하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 주인공 자인이 그 보면은 자신의 부모와 화면에 나오는데, 그 대상으로 이제 소송을 벌이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때에 자인이 법정에서 하는 말이 마음에 늘 이렇게 남아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나를 태어나게 했냐는 거예요. 왜 나를 태어나게 했느냐. 그 말은 뭡니까? 나를 낳았다면은 나를 책임지고 길렀어야 되는데 왜 방치했냐 이거죠. 이 말은 단순히 자인이 뭔가 원망이 아니라 자신 존재,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본능적인 존재의 이유를 찾고 싶은 아주 절박한 외침과 같이 들립니다. 그는 아무런 의미도 보호도 사랑도 받지 못한 채 괴로워하면서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태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왜 나를 태어나게 했냐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고백을 합니다. 사실상 그에겐 가족이라는 게 있었어요. 부모도 있고 가족이라는 게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돌볼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었어요. 오히려 자식을 생계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정말 파렴치한 부모였던 거죠.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아 법적으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는 살아있지만 그 도시 속에는 보이지 않는 인비저블 차일드가 된 거죠. 보이지 않는 아이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런 아이가 자인이 아니라 그 가버나움의 그 도시의 수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그 영화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던져지는 하나의 고발이며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이 현대 도시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매일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자인과 같이 다르게 법적인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다 주민등록증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법적으로 존재하면서 보호를 받는 듯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인과 다름없이 살아있지만 존재하며 보호받는 듯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아무런 감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거대한 이 도시 속에서 하나의 어떤 부속으로 채워지는 듯한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먹는 것, 입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살아서 행해지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의미 없이 흩날리는 먼지처럼 그렇게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자신의 존재를 느끼기 위해서 더 자극적인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영상을 봐도 이거보다 조금 더 자극적인 영상. 왜? 내 감각이 깨어날 수 있게 하는 더 자극적인 영상. 자극적인 음식. 매워도 그냥 막 정말 막 말할 수 없이 레벨 한 7? 그렇게 매워요. 자극적인 놀이들. 놀이동산에 가면요. 아까 방금 예배 전에 들었는데 어디죠? 어디라 그랬지? 대만? 대만에 하여튼 무슨 공중에 달려 있는데 저는 한 1억 줘도 그런 놀이는 못할 것 같아요.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가연이가 아빠 10억 주면은 그러면 조금 생각해 볼 만한데 막 그런 놀이 더 위험스럽고 가면 거의 경악할 정도의 어떤 그런 놀이들이 더 발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건을 보면은 더 잔인하고 도발적인 어떤 그런 사건, 웬만한 사건은 사건처럼 여겨지지 않는 그러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뭔가 자각하고 깨어나는 것 같은, 극기야는 모든 것이 풍요롭고 화려하며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마치 가버나움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자인처럼 우리는 강하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냥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근근히 하루하루를 이어가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에서 이 가버나움은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원래 예수님이 활동했던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곳이 가버나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가버나움. 그래서 그 도시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경고를 했어요. 너희가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얼마만큼 은혜를 받아야지 너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겠느냐, 이거죠. 결국에는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가버나움은 폐허가 된 도시, 역사적으로 폐허가 된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버나움과 같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지역이 등장해요. 그 이름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불행하게도 당시 이 사마리아라는 이름이 붙으면 다 저주받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앞에 붙으면은 유대인들에게 저기는 저주받은 곳이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혼혈된 배교자, 부정자로 여겼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포로로 이제 멸망한 후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인들이 유입되면서 자신도 원치 않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결혼해서 혼혈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뒤에 왔을 때에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 혼혈된 그 민족을 보면서 너희는 순수한 신앙을 버린 자다, 배교자다, 그렇게 사람들을 멸시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차별적인 표현으로 거침없이 내뱉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마리아인의 빵을 먹느니 차라리 돼지고기를 먹겠다. 유대인들에게서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거의 저주나 마찬가지거든요. 또한 사마리아인과 함께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과 같다.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개나 돼지보다 못한 자들이다. 이게 유대인들의 그 가지는 상식적인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으로 사마리아인들을 바라봤던 혐오의 말들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북쪽으로 이동할 때에 사마리아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북쪽으로 직진하면은 금방 가요.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는데 그 중앙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걸 둘러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굳이 시간이 오래 걸려도. 왜? 여기는 혐오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둘러서 가는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법정에서도 사마리아인들이 막 증언을 하잖아요. 그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누가 뭐 도둑질 당했는데 저 사람이 도둑이 아니에요 라고 한 그 사람이 증인이 사마리아인이라면 저건 없는 말로 치는 거예요. 아주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에게 여겨진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이라는 이 이름이 붙는 모든 것이 다 혐오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내가 오늘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되겠다.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 안녕히 가세요. 이게 아니죠. 왜? 뜬금없이 왜? 예수님이? 그리고는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의 혐오 지역인 사마리아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것에 더하여서 예수님은 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도 해요. 아마 이 장면을 멀리서 유대인들이 보았다면은 막 경악을 금치 못했을 거예요. 저런 예수가 정말 일을 내는구나. 사마리아 지역으로 간 것도 불경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대화를 시도했다는 것은 개나 돼지보다 못한 자로 여겨진 그들을 피하기는커녕 다가가서 물을 요청했다는 것은 얼마나 불경스러운 일인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래도 그럴 것이 예수님을 대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그 태도를 보면은 얼마나 그것이 차별받는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대하는 사마리아 여인도 극도로 예민해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유대인 청년이 갑자기 한낮에 아무도 안 오는 날 본인이 사람들을 피해서 물기로 몰래 왔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유대인 청년이 나타난 거예요. 극도로 예민하면서 매우 신경질적인 태도로 오늘 본문의 대화가 오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저 물 달라, 안 주겠다, 왜냐 뭐 이게 아니라 거기에 숨겨진 행간의 그 모든 감정선은 극도로 예민한 신경전입니다. 그 여인에 보면은 거친 말투예요. 왜요? 당신이 왜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래요? 마치 매우 위험한 사람을 대하듯이 경계하는 태도는 어디에서 왔을까? 그건 철저하게 배척당했던 그 여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의 깊은 상처에서 배어나오는 하나의 분노인 거죠. 당신 유대인인데 왜 여기 왔으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 표현이 4장 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문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것을 그대로 표현하면은 참 거친데 우리가 그냥 보면은 정말 나이스하게 젠틀하게 그렇게 읽는 것 같잖아요. 누가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막 거의 쌍욕처럼 얘기했을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 아니냐? 왜 여기 왔냐 이거예요. 왜 이 지역에 왔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 속에 담겨진 것은 우리를 배척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그냥 죄인 취급하고 정말 개나 돼지보다 못한 사람처럼 취급한 당신, 유대인, 왜 당신이 목마르면 네가 물을 떠서 먹든지 왜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러냐라는 말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예수님과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가면서 점점 자신의 닫힌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당신은 유대인이고 이런 어떤 사마리아인이냐 유대인이냐 이런 어떤 그런 마음속에 깊이 패인 상처들 이런 것들은 조금씩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본문에는 얼마 나오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과의 그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에 그 여인의 꽁꽁 숨겨왔던 그 과거의 비밀 상자가 하나씩 하나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과 이웃에 대한 분노와 자신과 함께했던 남편들의 그 누더기 같은 그런 삶, 이것이 예수님 앞에서 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았던 그 시간 속에서 여인은 계속해서 내가 누구냐?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정말 살아야 하는 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끊임없이 자신의 삶에 대한 문제,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하고 찾으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 마치 그 어둠 속에서 허공을 헤매는 것처럼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했던 삶이 그냥 그걸 다 숨기고 싶었는데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게 자꾸 들춰지는 거예요. 드러나는 듯한 겁니다. 마침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자신보다 자신을 더 잘 아는 듯한 예수님의 그 거룩함, 모든 것을 아시는 그 거룩함에 압도되어서 결국 사마리아 여인 앞에 앉아 계신 분이 그가 그토록 목마르게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알아차리게 된 겁니다. 그녀의 무지했던 눈이 열리고 새로운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이제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이전에 보지 못했던 자신을 새롭게 보게 되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품 안에서 비로소 자신이 맛보지 못했던 편안함을 맛본 거예요. 평안을 맛보게 된 거예요. 마치 찢어지는 갈증을 해소하는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모금의 그 물을 마시는 듯이 그의 인생에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했던 삶의 모든 것을 다 종지부짓게 되는 겁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여기에 메시아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있다, 소개하는 증인의 삶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 23절에 하는 그 말씀에 주목했어요. 23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우리가 볼 때는 저게 뭐 대단한 말일까 하지만 그 여인에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바로 누구? 너와 같은, 네가 그렇게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삶에 방황하며 삶의 목적과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말 살고 싶은,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고 싶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과 같은 말씀이죠. 놀라운 선포가 자신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신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 찾는 참된 예배자라는 것을 알게 된 여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자신의 누더기 같은 삶,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자신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된 거예요. 아,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었구나. 비로소 사마리아 여인은 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어떤 정체성을 찾게 된 거예요. 그동안 늘 비교당하고 무시당하고 살아있지만 아무에게도 관심도 받지 못했던 버려진 삶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내 마음속 그 깊은 곳에 있던 그 갈망함을 알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시구나, 바로 이분이구나. 나의 겉모습은 정말 누더기 같은데 실제로는 나의 그 내면 깊은 곳에는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고 참된 예배자로 살고 싶은 그런 갈망을, 예수님은 나를 알아주셨구나 라고 거기에서 삶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된 거죠. 이제 예수님 품 안에서 그 누구에게도 이제 비교받거나 무시당하거나 버려진 삶이 아닌 거예요. 그전에 늘 그게 두려웠어요. 누가 뭘 얘기할까, 나에게. 내 삶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내 이런 어떤 아주 칙칙한 이 모습을 알까? 두려웠지만 이제는 그게 알려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다 허상이고 껍데기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정말 하나님을 갈망한 그 마음을 알아주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난생 처음 당당하게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막 솟구친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실로 받아들여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어떤 의미인지 이 여인은 알게 됐다. 예수님이 말하시는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 바로 그가 너다. 너의 그 속에 있던 그 갈망을 내가 알고 있다. 이는 자신이 공허함을 채워줄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뭐였냐면은 그 여인들의 5 남편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요. 너는 지금 남편이 5도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것은 그 여인이 살아오면서 이게 진짜일까? 이 사람하고 살면 정말 살아있는 것을 느낄까? 이 사람하고 살면 정말 살아있는 것을 느낄까? 이 사상과 이 가치와 이걸 쫓아가면 정말 살아있는 것을 느낄까? 그렇게 방황했던 그 시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로 모든 갈증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괴롭혔던 이 사마리아라는 이 꼬리표를 떨쳐버리게 된 거죠. 이게 나에게 더 이상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나를 너는 사마리아 여인이라 라고 얘기할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너는 참된 예배자구나 라고 새롭게 그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자신을 몰아갔던 모든 혐오와 배척과 무시가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는 그 새로운 정체성으로 먼지처럼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벽에 막 난잡하게 쓰여진 추잡한 낙서들, 허탄한 신화들, 그것이 다 지워지고 예수님 앞에 서니 마치 내 안에 하얀 새로운 캔버스가 놓여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이 뭡니까? 이 하얀 캔버스에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 새롭게 그리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새로운 화폭에 그림을 그리듯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거듭난 삶이 된 거죠.
영생을 가지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한마디로 새 창조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인생이란 그 도화지에 이제는 세상이 자극하는 가치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나눈 이야기들, 그 경험들, 그것들을 하나씩 그려보는 거예요. 써보는 거예요. 일상에서 마주하는 아주 다채로운 사건들, 일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인에게 똑같이 이루어지지만 무감각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 그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삶, 새 창조의 삶을 열어가는 겁니다. 이전에는 휴지통에 버리고 싶은 일들, 그런 감정들, 그 하나하나가 이전에 나는 이게 없었으면 나는 잘 됐을 건데, 이 사건이 없었으면 내 인생은 완전히 풀렸을 건데, 이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건데, 그 일만 나에게 안 당했으면 내가 지금 이러한 꼴이 안 됐을 텐데 하는 그 모든 것들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 모든 것들은 이전에는 나를 저주하고 나를 짓누르고 나를 괴롭게 했던 사건이라고 여겼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사건들이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재료로 사용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모두가 소중한 자신의 삶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보석과 같은 새로운 삶의 재료가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라는 것은 조상들이 따랐던 종교 의식이라는 그런 앙상한 가치가, 그전에는 자신에게 예배,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그저 그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하나의 종교적 형식이었다면은 이제 예배는 새 창조의 삶을 열어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예술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그의 창조적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매우 구체적인 예술적 실천이라는 거예요. 이 예술적 실천이라는 표현은 제 표현이 아니라 우리 황성화 목사님이 만든, 대화하다가 저분이 요즘 공부를 많이 하시더니 아주 언어가 달라졌어요. 뭐 아이디어도 많아지시고 막 표현이, 그래서 요즘에 제가 많이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에게 예배가 거미줄과 먼지로 뒤덮인 골동품으로 가득 찬 어두침침한 방 안을 그냥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관람객, 그 관람객이 아니라 이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새로운 순간이 된 거예요. 그분의 용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인내, 자비하심, 선하심, 신실하신 그 풍성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예배 가운데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깊이 잠기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아름다움을 누리는 구체적인 예술적 실천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속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나를 경계하시고 나를 매의 눈처럼 잘하나 보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창조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내 속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새 창조의 삶을 만들어가는 힘과 지혜가 됩니다. 그 치유의 경험이 세상의 온갖 고난과 시험과 유혹을 관통하며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예술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경험이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이 일상, 그 지루한 일상이 하나의 어떤 나에게 지루함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인생의 여정에서
나만의 소중한 작품을 만들어가기 위한 원동력이 된다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하다네.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생의 주체적으로 살아내게 하는 생동감 넘치는 삶으로 바꾸는 새 창조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동굴 속에서 살아왔던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을 덮고 있던 두꺼운 껍질을 뚫고 나왔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을 무시했던 동네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새 창조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초대하고 있습니다. 영화 가버나움에서 이름도 태어난 날도 몰랐던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인, 그 자인과 같이 살았던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참된 예배자다, 하나님의 예술가다 라고 부르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그 예수님, 나를 깨우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만나며 이 예배 속에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성품과 인자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경험으로 하나님의 예술가로서 날마다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며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나만의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만났던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 여인을 보면서 주님, 그 여인이 바로 접니다. 저희 그 두꺼운 껍질들, 숨기고 싶은 많은 것들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렇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 살고 싶고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아있음을 경험할, 느끼고 싶은 불쌍한 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그 생수로 날마다 우리에게 채워 주옵소서. 새 창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침묵으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